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였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취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구약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면서 또 신약으로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이 합쳐진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 무엇인지 새 언약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잘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옛 언약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이죠. 또 신해산 율법이죠.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지요. 그냥 율법은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알게 해주는 것뿐이지 율법으로 사람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은 신해산 언약이 아니고 갈보리산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갈보리산 십자가 언약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옛 언약을 절대로 무시해도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도 복음이요. 그러니 우리가 육신은 늘 율법 안에서 율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영혼, 속사람은 십자가에도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탄식한 것이 뭔지 압니까?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 보면서 구원했느냐. 탄식하고 이제 몸부림쳤거든요. 그게 뭐냐? 신해산 율법, 구약적인 율법적인 행위로는 바울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해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자유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고 거기서 참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그 은혜를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가 로마서 7장에서 탄식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8장으로 딱 넘어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자유하는 법이요 속죄함이 있어요. 구속함이 있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로마서 같아도 율법의 신앙과 복음의 신앙이 로마서 7장과 8장이 딱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복음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늘 기도를 해도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항상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신앙을 정립하고 또 기도도 말씀에 의하여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텐데 첫째로 옛 언약은 첫 언약을 하는데 흠이 있어요. 흠이 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 복음인데 새 언약에는 흠이 없어요. 예수님은 흠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아담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인 첫 아담 실패했지요. 그러나 둘째 아담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은 오신 예수님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난 몸이 첫 아담이고 이게 옛 언약이고 율법입니다. 늘 죄와 싸워야 되고 늘 죄 속에 고통도 하고 늘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받고 그럽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해방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잘 정리가 돼야 하는데 첫 언약은 흠이 있다.
그러니까 둘째 언약은 흠이 없다. 히브리 8장 7절에 보니까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랬어요. 그 첫 언약은 흠이 있다 그 말입니다. 동물 제사잖아요. 동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동물이 뭐 어떻게 순결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신성할 수가 없잖아요. 동물은 여전히 동물이지, 그 짐승이지, 그게 뭐 사람도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대신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긴 했지만, 다시 말하면 동물 제사는 흠이 많다. 그게 거룩할 수가 없다. 순결할 수 없다. 다만 형식적인 것뿐인 것입니다. 다만 죄를 뉘우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는 그런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동물 제사가 어찌 완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동물 제사는 어디까지나 흠이 있고 부족한 것이 동물 제사라 그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은 흠이 없죠. 결함이 없죠. 순수하고 100%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이 십자가 복음, 그게 새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제가 한 20-30분 설교할 것 같지만 단순히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정리가 잘 되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로마서 7장 잘 읽어보고 8장 읽어봐요. 딱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정말로 육을 입고 있는 이상은 늘 우리 육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좀 유혹을 받고 또 그래서 넘어지고 그런 수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십자가 복음 아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늘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 9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이에 따라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했어요. 그 율법, 옛 언약은 이제 양심까지 못 들어온다고 말입니다. 양심에까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정결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육체의 법입니다. 육체의 법. 영적으로 양심과 영혼과 그 마음에까지 그 언약의 복음이 영향을 못 끼친다 그 말이죠. 그 동물 제사 가지고는 영혼을 영향을 줄 수가 없고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하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율법은 십자가 복음의 그림자. 그러니까 율법 속에도 다 십자가가 있고 율법 속에도 다 어린 양 예수가 있고 율법 속에도 다 하나님의 복음이 있지만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벗겨지면,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면 복음이 보인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수건을 벗고 복음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율법 속에도 다 거기도 예수 십자가 보혈의 그런 영적인 의미들이 다 가득가득 다 담겨져 있어요.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면 축복이고 은혜지요. 자, 그래서 첫 언약은 이제 흠이 있지만 새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은 흠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동물은 흠이 있지만 예수님은 흠이 있을 수가 없지요. 깨끗하고 정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니까 사람의 피도 어떻게 정할 수가 없죠. 죄에 더러워진 피죠. 사람의 피도. 동물의 피도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흠이 없죠. 죄가 없죠. 예수님의 피는 정하죠. 깨끗하죠. 거룩하죠. 그러니까 죄를 씻을 수 있는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리고 찬송 중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고 정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의 피에 우리가 그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 말씀에 우리가 늘 붙들려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첫 언약은 돌판에 썼고 새 언약은 생각과 마음에 썼다고 그랬어요. 히브리 8장 1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거 보니까 새 언약은 생각과 마음에 썼다고 했어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새 언약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첫 언약은 돌판에 썼다. 돌판에 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께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그게 하나님이라고 거기다가 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거기다 절을 하고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열받았어요. 열받아가지고 그만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두 돌판이 박살나 깨졌잖아요. 물론 해석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해석하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떨어져 박살났잖아요. 박살난 건 율법을 직접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박살내버린 거예요. 깨져. 그 영적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해석은 성경 해석은 신학적으로 혹은 비유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뭐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또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보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몇 대를 깨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었죠. 다시 만든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으로 이제 시내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언약으로 구원할 것을 그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마음에다 기록한다. 생각과 마음에다 새 언약을 기록한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렇지 못해요. 생각과 마음이 못 들어와요. 율법은. 그러나 새 언약은 생각과 마음 속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다스리고 움직여서 구원하는 그런 은혜가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이 속에다. 우리 새 언약은 우리 속에다 마음 속에다 둔다. 생각에다 말씀을 둔다. 그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새 언약의 축복의 말씀인데 마귀는 생각을 사로잡아 사탄의 질주로 머리를 정령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머릿속에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생각을 누가 장악하냐? 이 생각을 사탄이 장악하면 그 사람은 사탄의 사람이 되고 죄의 사람이에요.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룟유다, 사탄이 그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을 생각을 사탄이 가룟유다 머릿속에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생각을 우리가 생각을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생각, 거룩한 생각, 하나님 복음적인 생각을 해야지.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을 하면 사람이 빗나가요. 잘못돼요. 마귀 종되어버려요. 죄의 종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생각이 잘 머릿속에가 영적 전쟁터입니다. 생각을 누가 점령했냐? 주님이 점령하냐? 마귀가 점령하냐?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잘 지켜야 되죠.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믿음. 이게 하나님 편이죠.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누구 편이요? 마귀 편이잖아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마귀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교회에 다니고 주여주야지만 생각 속에 마귀가 좋아하는 부정적인 좋지 못한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벌써 마귀한테 점령당한 거예요. 머리가 영적 전쟁터라고 그랬죠. 마지막 때는 마귀가 여기다가 짐승표를 심어서 마귀의 지배를 받도록 바빌론 정부의 지배를 받도록 그렇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장악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환난에서 피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하라. 그래야 새 언약의 축복을 받죠. 생각을 마귀한테 뺏기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휘두르면 그 사람은 불행한 마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첫째 중요하지만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난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믿음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그 사람은 벌써 마귀한테 잡힌 사람이에요. 가르치다 생각을 누가 잡았다고요? 마귀가 집어넣어서 예수를 팔 그런 엄청난 못된 죄를 짓도록 그 생각을 가르치다가 마귀한테 뺏길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마귀한테 그 생각을 뺏겨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그러니까 새 언약은 생각과 마음에 주신다 그랬어요. 생각과 마음에 새 언약을 주신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거룩한 영성을 믿음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첫 언약은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새 언약은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은 죄를 알게, 죄를 깨닫게,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고 나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어. 우리의 죄를 태평의 바다에 던져버리고 다시는 회개해서 용서받은 죄는 하나님이 다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정죄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철저히 회개했어요.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근데 용서받은데도 딴 사람들이 자꾸 죄를 정죄하고 지적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내게로 옮겨온다는 거죠.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죄를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면 그 사람의 죄가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용서했는데 용서받은 죄인데 그걸 비난하고 판단하면 죄가 내게로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벌을 내가 먹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조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복음 안에서 정말로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곧 율법의 언약은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의 언약은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게 한다. 하나님이 용서받은 죄는 기억도 하지 않고 다 지워버린다. 다 없애버려서 이제 깨끗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새 영, 새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새 마음을, 새 영을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남의 허물과 죄를 자꾸 파헤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덮어주고 용서해 줄 것이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복음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동물의 제사로는 사람의 죄를 다 씻을 수가 없어요. 그 상징일 뿐이지. 동물로 구약의 제사 드렸잖아요. 근데 요즘도 동물로 제사를 드린다 할 것 같으면 동물이 살아남지를 못할 거예요. 인구도 많지, 죄도 많지. 동물을 그렇게 잡아서 제물을 드리려면 동물이 살아남을 수가 없을 거야. 동물이 싹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얼마나 인구도 많고 죄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이라고 했어요. 한 번에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십자가에서 한 번에 인류 역사의 모든 죄인들을 용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할, 판단할 자격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히브리 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되 이스라엘 분단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라 그런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만 언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북과 남이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이 언약을 준다 그랬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두 나라거든요. 왕이 딱 둘이요. 따로따로. 근데 하나님이 유다만 살아가고 유다만 언약을 주냐? 그것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만 살아가고 거기만 언약을 주냐? 아니고 하나 될 때
남북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준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밝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 때에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요, 남북이 하나 되는 걸 말합니다. 거기에 새 언약을 주리라. 할렐루야. 뭡니까? 미워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미워하고 원수 맺고 싸우고 그러면 새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화목하고 평화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축복을 준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의미를 잘 알고 이 새 언약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다듬어야 되는데, 새 언약은 용서하는 그러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율법이라면 새 언약은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개입되지 아니한 언약은 언약이 아닙니다. 새 언약이 아닙니다. 반드시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각자 개인 신앙 있잖아요. 개인 신앙이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이게 철저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 영성이 언약 관계로 철저히 맺어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세상 끝날에 너를 구원하리라.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확고하고 분명해서 그 언약의 생명줄입니다. 언약의 생명줄을 탁 들이붙잡고 주여 믿습니다. 혹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또 언약을 붙잡고 회개하고 또 언약을 밟고,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입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적인 언약, 신약의 새 언약 중요합니다. 그거는 하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객관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이 언약의 생명줄을, 이 생명줄입니다. 이 언약의 줄을 붙잡고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리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라, 내 주 안에서 언약은 영구를 하오니, 그 찬송 부르고 그 말씀 붙잡고 6일 이상은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사람은 허물이 있고 부족한 데가 있고 잘못도 있고 그런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내 주와 맺은 언약, 생명줄입니다. 그 새 언약, 생명줄, 그 언약의 줄을 붙잡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고 최후의 주님 설 때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거룩한 구원의 영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8장 1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언약을 마음에 기록하다고 그랬지요. 마음에 기록은 영혼이다. 영혼에다 언약을 기록해서 아까 얘기했죠.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로 내 안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서 이 언약을 붙잡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실패를 당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내 주와 언약 맺은 그 언약의 줄을 붙잡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선한 싸움, 끝까지 달려가는,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으로 내려갑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언약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입니다. 새 언약의 예수님이 안에 계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새 언약 관계로 붙잡고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꼼짝 못해. 어쩔 수 없어. 하나님 내가 잘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이 언약의 줄을 붙잡고 내 주와 언약 맺은 그 언약을 붙잡고 그저 하나님 앞에 뒹굴고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언약의 생명줄, 그 구원의 줄을 붙잡고 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의 갱신 선포가 있어요. 마귀와 맺은 언약은 단호하게
파기하고 파시하고 마귀가 맺은 언약을 다 파기하고 예수님과 맺은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하면 새로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미국에 가면 라스베가스가 있어요. 그 라스베가스는 하나의 어떤 놀이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게임도 하고 돈 따먹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유락시설에 있는 그 유락시설 지역입니다. 거기 가면 뭐가 있는가 하니까 이혼 예식장이 있어요. 별것 다 있죠. 미국 사람 결혼 예식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이혼 예식장이 있어요. 김아메가 치아메가 오늘 이혼이다. 그러면 거기도 목사가 주례해요. 이혼 예식장에서 목사가 주례하는데 말 2필 가져와서 여자는 말을 타고 이쪽으로 보고 이쪽으로 걷고 남자는 말을 탔는데 이쪽으로 보고 말 2마리가 엉덩이를 맞대고 엉덩이 꼬리 맞대고 그랬죠. 목사가 아무개 남편과 아무개 아내가 오늘 성부와 성자가 일부러 이혼을 선언하노라. 그러면 말이 쫙 뛴대 이렇게. 그걸로 이혼이 된다는 거예요. 별 희한한 미국에는 그런 이혼이 시작합니다. 난 이혼한 거 못 봤지만 거기 가서 얘기만 들었어요. 설명만 들었어요. 여기가 이혼 이식장이다. 그런 이야기만 들었어요. 가이드한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보면 오늘부로 우리는 마귀와 이혼이다. 할렐루야. 마귀와 이혼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 끼고 살지 말자 그 말입니다. 오늘 마귀와 이혼하고 예수님과 새 언약의 생명줄을 붙잡고 무슨 일을 받았는지 어떤 일을 받았는지 그 언약의 줄을 붙잡고 크게 달려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주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새 언약의 생명줄을 붙잡고 아버지 회개하오니 다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정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인쳐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 보호해 주시옵고 마지막 날 주님이 설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해주시기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장성한 그리스도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소조 왕으로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